자,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한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그리고 16절과 21절의 말씀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모세에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1907년도, 1906년도 아주 사이에는 이거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영광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기서 강림하신 것처럼 실제로 강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임재라 그럽니다. 깊은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경험 속에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발해 가지고 3개월째 어디 왔죠? 3개월째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광야,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러면 그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경험하기까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으로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제거되어야 되는지,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나서 19장의 사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그들에게 주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내산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있어야 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애굽 땅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인데 애굽을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홍해를 이렇게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제일 처음에 시작이 6월절을 통하여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건너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마라. 그래서 마라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엘림입니다. 엘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시내산, 요 시내 광야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요 시내산을 건너기까지 요 지명이 출애굽기에는 4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더 세밀하게 지나온 모든 지역들을 이 민수기에는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에는 이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과 이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지냈냐? 제일 가운데 바다를 지났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마라. 그리고 빨간 거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갔지요? 엘림 갔지요. 그리고 신광야 갔지요. 르비딤 갔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나갔던 지역이지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몇 지역이 있죠. 그것이 뭐냐? 홍해 가에도 진을 쳤던가 봐요. 그리고 독가도 치고 알루스에도 그들이 진치고 머물렀는데, 이상하게 이것은 빼놓고 출애굽기에는 4지명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지명 가운데는 19장의 영광을 경험하지요. 19장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처리돼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이 유월절은 뭘 얘기하냐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홍해는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홍해는 뭘 얘기하냐?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냐? 10계명과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또 뭘 받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냐? 이 네 개의 지명에 뭐가 있냐면 5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5가지 지명들마다 각각의 뭐가 있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19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 속에 처리되어져야 될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어디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에 5가지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느냐 하면, 이 내적인 장애물 가운데 딱 머물러서 다음에 지명을 갖다가 마라에 있으면 엘림으로 가야 되는데 마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시내산까지 가야 영광을 경험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신광야까지 왔으면 신광야에서 자리를 펴고 계속, 하나님은 떠나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좋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서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계속적인 지명에 머물러 있는,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는 전진하지 않는 여기에 속박되어져 있는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이 장애물들, 이 5가지의 사건은 뭐냐? 내면에 있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마라의 선물입니다. 선물.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자, 마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하루 이틀 살,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니까 3일 밤낮을 걸은 거예요. 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 하루도 종일 못 걸어요. 근데 사흘 밤낮을 이렇게 짐도 안 치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니까 이 사막이잖아요. 오늘 수르 광야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래서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는, 구름이 가려주긴 하지만 여전히 광야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못 돼요. 그래서 4일 길을 딱 걷고 나니까 어떻게 되졌냐? 3일 길 딱 하니까 자기들의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뭐가 떨어지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식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3일 동안 우리 하루에 보통 2리터 먹으면 6리터 6리터의 물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아마 3일 정도에서 다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라에 딱 이르는 거예요. 마라에 딱 이르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3일 동안 걷다가 있던 물 다 먹고 나서 물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뭐 했겠죠? 물이다 하면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가지고 막 먹는데,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먹을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더 일으키는 선물을 먹게 돼요. 하여튼 내고 막 토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마라라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나 이건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해놨냐?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뭐가 있다? 가장 첫 번째 영광을 방해하는 마라가 있는 거예요. 이 마라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뭘 얘기하냐? 이 선물 때문에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막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뭘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아니라 순간에 닥쳐온 그 어려움, 순간에 닥쳐온 그 목마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큰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냐? 순간에 닥쳐온 목마름 때문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선물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 자, 이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이 바로 오래된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려고 깊이 있게 딱 들어가면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수많은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가장 큰 상처는 부모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그 수많은 내면의 쓴뿌리, 그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것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니까 중고등부 데리고 가서 수련회 중에 참 문제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막 설명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화를.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는 좋은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가 분노, 계급풍을 무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에게 멸시 천대받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뭐가 있냐? 오래된 내면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하게 되지 뭐가 있냐? 썬기억들이 있네, 썬기억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의식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다음의 단계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속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마시냐? 선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큰 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의 큰 강물이 아닌 은총의 큰 강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이 선물을 계속적으로 그의 평생에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받았던 상처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굴레가 되어져서 수갑이 되어져서 다음 단계로 진전을 시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과거에 완전히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것은 다 지나갔는데 이미 과거인데 과거. 그런데 계속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과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과거의 아픔에 꽉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복적으로 과거를 현재에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는 강물에다가 얹어가지고 보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저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래를 살지 않고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라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과거의 선물을 어떻게 하냐? 계속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가만 두기. 내가 언젠가는 기필코 내가 원수를 갖고 말리라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도 내가 언젠가는 저 영감탱이, 그래서 70이 다 됐어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노가다 조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적. 등짐 지을 때 아르바이트상 했는데 그 한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 사건 일어난 적 있죠. 그때 제가 그 시각에 다른 지역의 그 철판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예. 그래서 제가 지하철 그 폭발하는 줄 알고 제가 그거 지하철 공사 철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길 지나지 않은 그 앞에서 철근 막 긋고 저희 삼촌과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 노가다, 조적, 벽돌 쌓는 거 있죠. 벽돌 쌓는 거 이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야지 집에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는데 참 그 오야지가 사람 일꾼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를 발가벗겨 가지고 허리띠로 자기를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 내가 저 영감탱이 좀만 지나면 내가 꼭 원수 갚을 기라고. 그 애가 6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살하고 같이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그렇게 구타당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애 때문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원수 갚을 날 이런 것만 딱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한과 한밑이 있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뭐가 안 된다고. 결국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입술에 늘 말하면 계급품을 물고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
근데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젊은 새댁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해져 있냐, 이런 수많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들 가운데 마라의 선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썬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 속에 계속 머물러서 시내산까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딱 접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마라에서 인생을 접고 마라에서 평생 살다가 평생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 영광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건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선물만 계속 되뇌면서 선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이 모세를 원망했던 같은 수많은 원망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홍해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어디에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한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나무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과거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 과거의 아픈 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과거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 입은 그 마음에 마라의 선물에다가 뭘 던지라? 나무를 던지라는 것이죠. 나무를 던져서 이 한 나무가 결국 뭐하냐?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이전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아픔, 선불, 선물에 선기억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새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용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선물에 뭐가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선 마라의 연못에 한 나무가 여러분의 선 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는 거예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들 가운데 마라와 같은 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는 비법이란 것이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뭐가 부러진다고요? 네. 나무 하나가 딱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인생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화처럼 척박하고 만화처럼 마실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2시간 30분, 이 엘림이 어디 있냐면 마라에서 걸어서 2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12 오아시스와 그리고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채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도 소환하지 말고 마라에서 떠나 시내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냐?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소환하는 것, 그것은 마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떠난 거예요. 엘림을 떠나서 어디 갔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엘림을 떠나니까 신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뭘 추구하고 있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그 시간, 그리고 애굽에서 배 터지도록 먹던 그 시간, 실제로 배부르게 먹은 것도 아님에도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애굽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뭘 기억하고 있죠? 신광야에 딱 들어가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제가 예수 믿을 때 늘 전도받았던 얘기가 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님이면 복받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복은커녕 날마다 욕듣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복은커녕 제사 지낼 때 이 호로 자식, 저를 제사 때 절을 안 했지만 이 호로 자식이 밥도 처먹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고모님이. 밥은 해줘야 되겠. 밥도 처먹지 마라 이 호로 자식 하면서 막 욕만 들어먹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힘이 들고 하니까 뭘 추억하게 되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애굽의 삶을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거, 배불리 먹던 그 시절. 그래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시간.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들어왔으면서도 뭐가 초점이 있냐? 세상의 부귀와 성공이 그에게 초점이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애굽에 있었던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애굽의 생활, 이게 그리운 거예요. 죄 마음대로 짓던 죄악된 삶,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그 죄악된 삶, 불법의 삶, 부정적으로 막 해고 싸기치고 동쳐먹고 해도 여러분 사바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불법의 삶,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그 삶에 대한, 그 마귀가 주는 자유로움, 어떤 죄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자유로움을 주는, 죄에 대한 자유로움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유로움을 주는 그 삶을 뭐하게 되나? 동경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3절 끝에 보시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뭐 하죠? 줄여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광야를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뭘 주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거든.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거든. 이 땅의 음식, 세상의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더 갈취하고 잘못된 죄 짓는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배부림이 아닌 자유와 평화 가운데 주시는 완벽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된 삶과 세상적인 풍요를 더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 신광야는 뭘 얘기하냐?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동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마치 고향에 찾아가는 것 같은 더 아련한 내 동정심, 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즐겁게 뛰어나왔던 더 행복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광야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달아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는 뭐가 있더라? 원망.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원망의 그 마음,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 원망의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을 신광야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가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 죄악된 삶에 여전히 같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양식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그것에 더 익숙한 본질을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아직까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경험이 안 된다고. 19장에 있는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래서 신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뭐가 있다고요? 예, 그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더 잘 보이기 위한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명절 때 좀 동창들 모여가지고 뭐 하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바로 신광야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뭘 먹어야 되냐? 하늘로부터 빛처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양식이 아닌 애굽의 양식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16절에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는 거주자로 만들기 원했는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 말고요, 길가에 있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그런 사람 말고요,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했는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늘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함으로, 이 원망이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마귀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원망이 나왔다, 마귀와 연합이 됐다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결국은 이런 것들이 원망이 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세상적인 부귀 권세, 성공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가야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 신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가 경험이 안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여기에 떠나셔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잠시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길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향하여 시내산을 향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반석.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신광야를 떠났네요. 떠나서 노정대로 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저주가 그놈의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아이고, 그놈의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자,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앞에는 원망하다가 17절에 딱 오니까 백성의 상태가 좀 이제 간이 좀 부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처음에는 원망을 했잖아요. 이제는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툰 거예요. 어떻게 다퉜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생수 공장도 아니고, 모세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다투었느냐. 모세가 느끼기에 4절에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들이 돌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듯이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 있다. 모세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단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 불구하고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목말라 죽는 사건에 그들이 완전히 잠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마른 그 사건이 그의 약속의 말씀도 완전히 삼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그리고 머리바라 불러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아이 하나님요 있는겨 없는겨, 이까지 딱 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머리바입니다. 머리바.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 나오는 반석의 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마른 육체적인 갈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갈증들 가운데 갈증이 딱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요 있으면 얘기해 보이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조폭보다 더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진짜 조폭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4년 11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맨날 로봇 하나 시키고. 조폭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폭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조폭보다 못하다고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르비딤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육 간의 갈증들을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는지 하지 않는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불신에 완전히 정복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참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그리고 자녀의 아픔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거나,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 막 찾아올 때 다른 자식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하는데도 대학도 척척 잘 들어가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철저하게 잘 지킨다. 내 자식들은 지독실이 안 되어지고 이쯤 딱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맞짱 떠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하나님을 향해 막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인생의 갈증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은 어떻게 풀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모세에게 한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치라고 그래. 그래서 반석을 빡 치니까 뭐가 흘러나왔죠? 물이 나왔어. 그래서 실제로 그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그 반석을 내리쳤는데 뭐가 갈라진 거야. 딱 갈라져서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쳤다라고 하는 그 바입니다. 그 반석.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마신다고 해요? 원래 오아시스 같은 데서 마는데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구약시대 때 마신 거예요. 모세와 광야 생활 동안. 그래서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그래서 이 반석은 결국 누구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갈증들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먹여주실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물과 피를 다 쏟아시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갈려지시는 것이죠. 쪼개지는 것이죠.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 쪼개지니까 쪼개져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드러났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마시는,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 가운데 보십시오. 마시는 물은 뭘 얘기하냐? 자, 3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는 이유가, 주님이 왜 예수님께 가면 왜 마실 수 있냐? 그분이 옛날에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우물 앞에서. 물은 어디에서 마시죠? 우물에서 마시죠. 그러면 마시란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우물을 통하여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그 우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이 결국 누구라고요? 반석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는 진정한 생수, 우물이 되어지고 구약시대 때 마신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마시느냐?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뭘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38절에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의 물은 무엇을 통하여 마신다고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생수를 마시는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서 뭐가 되어진다고? 생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르비딤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 바로 성령인데 수많은 갈증들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되죠. 성령을 통하여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 뭐냐? 육체적인 필요와 갈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목마름에 대한 육체적인 필요, 갈증, 여기에만 그의 온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가 결국은 르비딤의 반석에 나는 물의 사건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다툼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르비딤 반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에 떠나지 못하고 르비딤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다투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이런 모든 문제, 이 갈증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만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방해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적인 장애물의 네 번째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이 아말렉 전쟁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뭔가를 하나님이 대대손손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도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이 상대가 안 되는 상대와 같이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속에 있다가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이 하겠대요. 그리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뭔가 하나님답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하기에는 뭔가 너무 작은 일인데 여기에 왜 집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강공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이 에스의 손자가 누구죠? 이 아말렉은 누가 되냐? 에스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냐? 에스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가 뭐냐? 이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입니다. 이 에스는 누구냐? 영적인 복에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계시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뭐가 없다고 해요? 영적인 사모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복에 무관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의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도구였죠. 감히 하나님의 군대가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것에 뭐 했다고요? 전쟁을 벌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쟁을 벌리는 것은 결국은 마귀죠. 결국은 아말렉은 누구냐? 마귀의 도구였던 거예요.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이 뭐냐?
아말렉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이 아말렉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에스와 같이 하나님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유업으로 잊지 못한, 그 복에 그가 자라났지만 성장했지만 그 복을 유업으로 잊지 못했던, 차버렸던 그런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경험을 못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나게 했냐?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죠. 믿음, 행동,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말렉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력,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의 아말렉 전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병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을 떠나야 되는데,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르비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만 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고지를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의 텐트를 긋고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벌여야 된다면 여러분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르비딤의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영적인 곳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평생 동안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한 번도 십자가 용사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던 그 위대한 정복자로 우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은 틀에, 두려움이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두려워하다가 인생을 끝장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광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도로가 방문합니다. 어디에서 방문하냐?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장소를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표준 세번역본,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런 데는 정확하게 장소를 표시해 놨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갖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 보면 이도로가 어디에 방문했냐?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라고?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이도로가 목격하게 되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가 나오니까 200만에서 300만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각종 문제들이 이 재판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씩 해야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재판 한번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모세가 답답했겠죠.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이도로를 보낸 것이죠. 야, 모세 니 참 답답하다. 야, 하나님이 이래야 되겠어. 그거 한다고 평생도 허비하고 있냐? 백성도 얼마나 고역이겠어. 재판 한번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 올 때까지. 14절에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는 앉아있고 백성은 서 있고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어디라고요? 광야죠, 광야. 더운 바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격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뭐고 결국은 광야에서 재판받다가 그 재판받다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기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이 이도를 이어놨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을 영광 경험하기 이전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여러분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집중적으로 먼저 보면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충고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독선적으로 야! 막 기분 딱 나빠져. 독선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기 고집 딱 부리면서 안 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셔. 하나님은 너에게는 얘기 안 하고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화분 하나 옮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뭐 하나 벽에 뭐 하나 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딱 다 지정해 줘야 돼. 모든 일을 다 간섭하려고 하는 이것이 통제 조정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에게 조언하는 사람, 선한 의도로 얘기해도 뭐라고 보느냐? 거역의 영이 든 사람처럼 거역의 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철저하게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철저하게 왕따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그의 영혼이 독선적이 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한 사람만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몰랐던 것 하나를 보여줘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했냐? 타락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진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얘기합니다. 정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점. 불이하게 소득이 지어지는 것을 뭐하는 거? 미워하는 거. 누가 뇌물로 주는 것을 뭐하는 사람이 능력이라. 미워할 줄 아는 자가 그게 능력 있는 자. 이상하게 불로소득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뭐할 줄 알아야 된다. 미워할 줄, 아싸리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미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 능력의 출중함에 따라, 그러니까 불의함을 많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천부장 자리에 올라가. 결국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수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진실함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받는데 더 미움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돈 때문에. 결국은 불의한 이익에 대하여 막 나쁜 짓 해가지고 11조 하면 집어 던지면서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불의한 돈을 가져서 헌금하냐고 막 뭐렇게 해야 이것이 옳은 것이죠. 교회 아유 1,000억을 헌금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러면 안 되고, 1,000억 하면 어디서 어떻게 벌어왔는지 조사해가지고 1,000억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것은 불의한 돈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성전 은행고에 였는 게 아니에요. 손때 묻은 그들의 땀과 정성이 있는, 마음이 녹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이익에 대해 미워하는 이것을 증가시키면 증가시켜서 뭐가 증가하냐?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능력의 증가에 따라 1000부장이 되기도 하고 100부장이 되기도 하고 50부장이 되기도 하고 10부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청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나의 고집, 독선, 아집으로 딱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모세라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모세일지라도 이도로가 한 충고를 그거 배우고 있죠. 기꺼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위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1000부장들에게, 100부장들에게, 50부장, 10부장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제 시스템은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유익의 통로로 이 시스템이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고 열려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성과 고집과 통제와 조종과 거역으로, 그리고 사람을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깊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적인 장애물들이 뭐냐? 여러분, 한 번 더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마라, 그리고 마라 다음에 엘림을 가지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그리고 아말렉 전투, 이드로의 방문.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경험하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5가지의 이것이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경험하냐?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거도 여러분 소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과거의 아픔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세상적인 부귀, 권세,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거기에 여러분이 매여져 있으면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갈증에만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원망과 불평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다투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는 성령의 바람을 듣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한 여러분을 깨워서, 잠자는 여러분을 깨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깨워서 여러분 이 레비딤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진행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레비딤은 마라로 옮겨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